네. 이렇게 매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를 다음부터 좀 빨리 가급적이면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엘리야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쭉 엘리야 이야기를 이어오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은 무슨 말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채로 그리고 회오리의 바람을 동원하여서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하늘로 올리시기로 지금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진행되는 이 모든 일들은 이 사건을 보여주는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는 그 길도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리고 엘리야가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의 온통 관심도 이 사건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그 승천의 장소에 가기까지 네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세 가지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 이 하나님의 보내심은 지금까지 엘리야 사역에 있어서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소로 갔어요. 아합 왕에게로, 그리 시냇가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갈멜산으로, 아하시아에게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엘리야가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신 장소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그곳은 굉장히 위험한 길, 생명의 위협을 받고 굶주림과 고난의 길,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길, 가면 환대받고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고독한 길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엘리야를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부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으로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시냐면 하늘로 올리우시기 위해서 영광의 길, 영광스러운 장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자신의 마지막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떠날 시각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치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모든 길을 나는 마쳤다. 내가 싸워야 될 모든 싸움을 내가 다 싸웠다. 비록 그 길이 고난과 죽음과 굶주림과 핍박의 길이었어도 이제 나의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의 걸어온 모든 길을 그분께서 보상하실 것이다. 나의 상급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엘리야도 그 똑같은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엘리야에게는 어렵고 고독한 사역의 길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그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금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이 마지막 이 모습은 장차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실을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냥 삶을 살아내는 것도 힘이 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힘들다가 그냥 힘든 모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론, 성도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정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시시하게 살다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우리를 높이시고,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고, 우리가 받을 상급이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힘겨운 현실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겐 소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이라는 이 현실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슨 교회 성도입니까? 새소망교회 성도죠. 새소망교회 성도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소망을 날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오면서 우리가 새소망교회 성도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오늘 하루하루를 그 소망을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되는 사실은 더 이상 이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강조되고 있어요. 1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 길을 가는데, 엘리야가 그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엘리사가 더불어 가는 길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엘리야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아하방 앞에 갈 때도 혼자였고, 그리 시내가에 갈 때도 혼자였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갈 때도 혼자였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 싸움을 할 때도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 한복판에 도망가서 나자빠져 있을 때에도 엘리야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항상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나만 홀로 남아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아있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엘리야가 계속해서 자기는 혼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옆에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가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독하게 이 사명의 길을 걸어왔던 이 사람 옆에 엘리사가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엘리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엘리야와 함께 가고 있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함께 가고 있냐면, 엘리야가 다음 장소로 출발할 때마다 엘리사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머물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작별을 하자.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이 작별의 요청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엘리사가 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2절과 4절과 6절에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내가 당신 엘리야 옆에 붙어 있겠습니다, 이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길만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이 사역, 엘리야가 걸어왔던 그 사역이 엘리야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이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그냥 엘리야 혼자 있다가 끝나버리는 사역이 아니라 엘리사에 의해서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9절에 이제 요단에 도착한 엘리야는 더 이상 이제 이 엘리사를 억지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바꿉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나길 텐데 떠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뭔지 너는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말은 내가 당신보다 2배 더 잘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갑절이라는 이 말은 두목, 더블로 받는다라는 말인데 두목이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받습니다. 왜 2배로 받느냐면 아버지로부터 이 2배의 몫을 받음으로써 아버지가 했던 모든 그 일과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모든 자리를 장자가 대신해서 이어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장자는 항상 아버지의 두몫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두목, 갑절의 은혜를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서 장자가 받는 그 분량을 내가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른 모든 선지자 생도들 중에서 내가 당신의 장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 말을 지금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당신이 갔던 그 길, 당신이 갔던 그 자리를 내가 가게 해달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당신이 가던 그 길, 당신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가고 싶습니다라는 이 의미가 지금 엘리사의 이 대답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엘리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도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이제 홍영찬 목사님께서 멋지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멋지게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이제 제가 그 뒤를 이어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홍영찬 목사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은혜가 갑절이나 저에게 있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홍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모든 사역을 멋지게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가까이서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멋지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사역했던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은퇴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실컷 한번 놀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사역, 또 SN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일은 홍 목사님 혼자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새소망교회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더불어 갔듯이 우리가 더불어 가야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홍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과 더불어 가는 길이고 홍 목사님도 우리와 더불어 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가는 이 일 가운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까? 들어주기 힘들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엘리야가 걸어왔던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엘리야가 왔던 그 길은 힘든 길, 가면 죽을 거 뻔히 아는 길, 고독한 길, 배고픈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혼자 걸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엘리야는 인간적으로도 혼자가 아니고 사역적으로도 이제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엘리야에게 이것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고 너의 뒤를 이어서 너와 더불어 같이 가고 있는 너의 동력자, 너의 후계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확인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가는 길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 다 다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이 다 다르고 고민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혼자다, 나는 홀로 남아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길은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가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마스크를 쓰고라도 이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겠지 하면,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열고 TV를 켜면 정말 설교를 은혜롭고 멋지게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냥 혼자 집에서 그거 보면 끝날 일이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까? 더불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은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확인하면서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길을 더불어 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확인되는 사실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올리우심을 받고 승천할 것이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한다라는 이 사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열왕기하 2장은 지금 이 사건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장소에 도착할 때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갈 줄을 아시나이까? 그러면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는 이 질문과 이 대답이 계속해서 장소마다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사건과 이 대화의 중심이 엘리야의 승천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확인시켜 주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승천할 것이라는 이 사건은 그냥 어떤 한 지역 귀퉁이에서 조용하게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다 엘리야가 승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서, 모두가 다 아는 가운데서 만천하에 이 사실이 드러난 상태에서 지금 엘리야의 승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소인 요단에 도착했어요. 엘리사와 엘리야가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떤 누구도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극적인 장면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에녹이 있죠. 오늘 오후 예배 본문이 에녹입니다. 오후 예배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지만 그냥 그 한 줄, 몇 줄의 기록으로 끝나버립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 장면을 자세하고 극적으로 묘사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은 이 엘리야 외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열왕기하 2장 한 장을 할애해서 한 사람의 승천을 우리에게 지금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 엘리야의 승천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고 길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집중해서 보라라는 성경의 요구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해서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사역에 있어서 그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의 최고의 중요한 가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이 선지자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몰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 길을 걸어온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금 확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고난과 외로움과 굶주림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고독한 길을 혼자 걸어왔던 이 선지자가 그의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을 하늘로 데려 올라가심으로써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 엘리야와 동행하고 계셨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천하에 증명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죠. 세상과 많이 부딪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차라리 믿음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성경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는 결정적 의도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1장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까? 네, 벌써 까먹으셨어요?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열왕기하 1장의 아하시아의 그 최후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야의 최후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줄도 아하시아가 어떤 업적이 있고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일을 했는가는 한 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마지막에 한마디로 끝내는 거죠.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 두 사람의 이 마지막의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끝날 수 있는가,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집중해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던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자기의 말을 최종적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과 여호와의 말씀을 최종적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던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자기에게 몰입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몰입하여 그 길을 갔던 사람의 인생의 가치와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한순간의 차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차이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지금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력과 여론을 가지면서 평생 하나님 말씀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답을 찾아왔던 아합과 아하시아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그 길이 비록 굶주림이고 고난이고 어렵고 핍받고 이 시대의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갔던 엘리야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는 그 인정을 받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영원히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이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고 이 시대의 유행을 거스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을 선택한 사람의 결과와 그 반대로 갔던 사람의 결과를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결과를 확인했다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엘리야가 갔던 그 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크게 관통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두 가지가 엘리야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고 있는 큰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새서원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